본문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볼륨 조금 올릴 수 있나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 들리세요, 여러분들은? 네. 물 좀 마시고 할게요. 하나 둘 셋. 오늘 그냥 목소리도 마이크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좀 더 들리시죠? 네. 예, 그럼 됐습니다. 네. 자, 오늘은 오후 예배 설교, 신학적 세계관적 설교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간의 타락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요것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요 부분을 한번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부활주일 이제 오전 예배를 드리셨고 지금 부활주일 무슨 예배죠? 오후 예배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이 사실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분은 죽으셔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분이 오늘날까지 계속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실 것이고 영원히 살아계실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이게 두 가지가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인간의 타락의 부분을 우리가 할 텐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이랬던 그 과거를 또 돌아보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톨스토이의 그 작품 가운데 보면은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그 단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욕심이 어떻게 파멸과 죽음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를 간단한 이제 소설 같은 단편인데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흠이라는 사람인데 이 바흠이 이렇게 한 말로 시작을 해요. 지금 이 생활에 땅만 여유가 있다면 난 겁날 것이 없어. 겁날 것이 없어. 악마도 무섭지 않아. 악마도 무섭지 않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악마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어디 너와 한번 승부를 겨뤄보자. 내가 너에게 땅을 듬뿍 주지. 원했으니까. 그래서 땅으로 너를 사로잡고 말겠어. 땅으로 너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말겠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마귀의 유혹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바움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데서 소망을 품고 나는 부자가 돼야 되겠다. 땅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 터에 한 상인으로부터 어느 마을에 가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또 땅 되게 부자들이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면 그 선물 주는 것을 너무 기뻐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땅을 준다는 이제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주 1급 비밀 정보예요, 정보.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마을에 가서 정말 내가 한번 땅을 좀 많이 좀 얻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실제로 그런 마을이 있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선물을 이제 막 싸가지고 선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막 고맙고 감사하고 해서 그러면 네가 원하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 근데 어떻게 주냐면은 하루 동안에 네가 걸어서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를 그리든지 뭐 세모를 그리든지 네모를 그리든지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하루 동안에 해가 지기 전까지 딱 도착하면 거기까지 땅을 다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걷는 그 땅 모두를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시작점과 마치는 점이 이제 딱 이렇게 맞춰야지,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신났죠, 이제, 그죠? 하루 동안에 걷는 모든 땅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야, 요즘 우리 부동산 되게 땅 부자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작했어요. 이제 자, 딱 생각에 처음 시작이 뭐냐면은 그래, 이제 정오가 되면 너무 이제 더우니까 그때부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정오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최대한 멀리 이렇게 가야 되겠다. 정오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더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딱 전략을 세워서 돌아오는 걸 생각했어요. 자,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열심히 걸었습니다. 오전 내내 엄청 빠르게 달리다시피 쫙 이렇게 이제 이쪽에서 쫙 가는 거예요. 이제 정오까지 가긴 갔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정오까지 가는 시점까지 가긴 갔어요. 여기선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돌아서 삼각형으로 오든지 조금 했으면 조금 이렇게 오든지 하여튼 알아서.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욕심만 조금만 내면 더 많이 차지할 수 있으니까 조금 무리하더라도 더 가보자 해서 이제 그 욕심이 더 생기니까 이제 막 그 최대치로 갖는 건데 사실상 욕심을 내서 더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또 너무 좋은 땅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욕심이 나가 또 더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되니까 이제 오후 한 3시, 4시가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욕심을 버려가지고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쭉 갔다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너무 이제 늦은 거예요, 이제. 욕심을 너무 부리다 보니까 이렇게 갔다가 너무 가가지고 조금 올라가서 이제 돌아와야 되는, 거의 이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죽을 그 숨이 막 넘어가는 그 상황까지 막 계속 걸어서 겨우 해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문제는 돌아오자마자 숨이 그냥 꼴깍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꼴깍 하면서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루만큼 걷는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욕심 안 부리고 걸어도 충분히 부자 되는 땅인데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톨스토이가 뭐라 얘기하냐면은 그 사람은 땅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죠. 근데 얻었어요, 얻기는. 얼마만큼 땅 얻었냐면은 그 사람이 딱 도착해서 꼴깍 해서 이제 쓰러졌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의사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키를 딱 재가지고 한 170 정도 딱 재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딱 파가지고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몇 평 정도 땅을 얻었을까요? 자기가 묻힐 땅 정도의 그 크기만 죽어서 그 땅을 자기 무덤으로 얻어서 이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욕심을 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이런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이게 멈출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자기 인생을 파멸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항상 더 많이, 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멈출 수가 없어.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어. 계속 가야 돼. 계속 이걸 더 추구해야 돼.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타락의 본성 가운데서 끊임없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살펴볼 말씀은 이 깊이와 넓이를 가진 인간의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살펴볼 것은 인간의 이 타락 이후에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이제 단절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첫 번째는 어떤 단절이냐면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단절.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단절.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단절.
아담과 하와가 서로 싸우고, 그죠? 네가 잘못했네 했죠, 그죠? 그 인간과 인간과의 단절. 세 번째는 하나님과 자연과의 단절. 이 세 가지 단절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단절, 요 타락의 부분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 뭘 가지고 우리에게 뭘 불러왔느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예배를 왜곡시키는 것을 가져왔어요. 또 하나는 안식일을 왜곡시키는 것을 가져왔어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단절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배의 왜곡을 가져왔어요. 자, 이건 뭐냐면은 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이 이제 자기의 욕심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들이 강해졌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죠? 그리고 셋이 나아졌죠. 그래서 가인과 셋 사이에 이제 후손들이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내려오면서 가인의 후손은 세상 정신을 따르게 되고 셋의 후손은 그래도 우리의 경건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경건의 후손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주된 세력은 이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더 많은 세력들은 가인의 후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시간이 흐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담의 후손들이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어떤 형상을 그려가지고 형상을 그려서 그것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 당시 모든 근동에,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많잖아요. 바다신, 산신, 해신. 우리도 옛날에 산에 가면은 뭐 무슨 신이 많잖아요, 그죠? 나무가 이렇게 100년, 200년 되는 나무가 있으면은 거기다 빌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어떤 형상을 보고 이 형상에 뭔가 묘한 뭔가 있다 싶으면 그걸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리고 이 계명에 나를 본떠 형상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돼요? 뭔가 위대하고 커다랗고 뭔가 이렇게 경외감을 주는 뭔가 생기면 그걸 마치 신인 것처럼 그걸 보고 이제 이게 신이다라고 이제 섬기려고 하는 그 본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형상을 통해 자꾸 우상을 섬기고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죠. 그건 자기 자신을 향한 예배라는 거죠. 내 마음에 드는 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오늘날 모든 우상이 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진정한 관계가 이제 깨어졌어요. 단절이 되었어요. 형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은 이게 이제 인간의 타락의 이제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모습에 그 형상을 그려서 그 형상의 욕심을 내어서 뭔가를 성취하고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배가 왜곡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는 이 주일에는 일하지 말라. 너를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지 마라. 오직 나를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쉬어라 하는 그 안식일도 왜곡시켰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현대로 와서 과거의 이런 우상의 시대에서 현대에 와서는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도 이제는 지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현대에 와서는 너무 일을 많이 해요. 현대인들은 너무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아까 이 바음이라는 주인공처럼 필요한 만큼 얻으면 되는데 그것도 충분한데 뭘 내었어요? 욕심을 내었죠.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일을 어떻게 해요? 많이 해요, 적게 해요? 많이, 더 많이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많이 한다는 것은 결국은 평일에 일할 것뿐만 아니라 주일, 안식일에까지 그 일이 넘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이 수고로운 인생이 되었는데 타락 이후에 수고로운 인생이 되었는데 그 수고로운 인생 그걸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를 성취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타락에서 아담은 어떻게 되었어요? 노동의 수고를 하게 되고, 그죠? 하와는 어떻게 돼요?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되죠. 그 인생의 타락 이후에 수고가 왔는데, 이 수고를 어느 정도 안식일만큼은 멈춰야 되는데, 이제는 이 수고가 어떻게 돼요? 안식일까지 침범하는, 타락한 인류가 안식일까지 침범하는 그런 이 안식일을 침범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안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욕심 너무 안 부리면 돼요, 우리는. 예? 욕심 안 부리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은 이루어야 되죠, 그죠? 성취해가지고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데 욕심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수고가 이제 가인의 후손 쪽에서 이제 이게 주된 세력이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들은 이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이제. 자기 열심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성취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는 그런 이제 족속이죠, 그죠? 그러니까 에녹성에서 이제 그래서 문화가 생겨났죠. 이쪽 아벨 쪽에서는 하나님 예배하는 쪽으로 막 이렇게 흘러갔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노력했는데 이 가인성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성과를 내고 성취하고 뭔가를 이렇게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일찍 발전했어요. 그죠? 다 아시다시피. 결국은 그 하나의 성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게 발전하니까 도시가 되고 또 발전해서 제국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벨탑까지 가는 거예요.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해서 이제 이 다수의 힘 없는 자가 소수의 힘 있는 자 밑에서 또 이제 수고 힘 없는 자들이 이제 수고가 힘 없는 자들의 몫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층화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어떤 삶의 형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이런 수고가 오늘날에는 어때요? 우리는 지금 뭐 국가주의가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폭력을 행사해서 이 백성들을 막 지배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민주주의 체제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것이 수고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오늘날의 수고는 자기 스스로 하는 수고예요. 과거에는 이제 어떤 지배 계층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노동하고 수고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스스로가 설득해 스스로가 하는 그런 수고예요. 자, 이걸 뭐라 얘기하냐면은 한병철이라는 어떤 유명한 우리 한국 출신의 이제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오늘날 사회를 성과 사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과가 있으면 성진하고 뭔가 성취하고 성취하는 사회. 성과가 있어야 돼요. 성과 사회라고 하는데 이 성과 사회는 이 수고를 계속 제쳐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양면에 다른 면이 있어요. 성과 사회의 다른 면은 이게 피로 사회예요. 피로 사회. 성과를 얻는 것은 좋지만 그 성과 얻는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피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반대편이 피로 사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과거와는 다른 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타자를 착취했잖아요. 이렇게. 타자를 힘의 지배로 착취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의 성과 사회는 이 성과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번의 성과에 대해서 와, 이거 좋은데 이만큼 또 내가 월급을 더 많이 받는데 스스로가 거기에 취해가지고 스스로가 거기에 동의를 하고 거기에 욕심을 부려서 자기가 이제 알아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누가 착취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알아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타자에 의한 착취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설득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긍정의 과잉. 난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더 할 수 있어. 더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회가 오늘날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건 타자를 착취하는 그 착취보다 스스로가 설득해서 그렇게 하는 이게 더 위험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 착취로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고를 오늘 현대인들이 이런 수고를 길들여진 수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더 중요해요. 아멘? 물론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과잉 긍정도 괜찮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멈춰야 됩니다. 이 조율을 잘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은 이 과잉, 긍정의 과잉, 할 수 있다 이러면서까지 너무 많은 일을 하면서 결국은 안식일까지 범하는 거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잘 보세요. 긍정의 힘만 있고 부정의 힘은 없어요. 부정의 힘 하면 너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긍정의 힘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긍정의 힘도 있어야 되겠지만 부정의 힘도 그만큼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되는 것은 예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죠?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닌 것도 예스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과감하게 뭐라고요? 안 되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부정의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렇다면 그래서 요렇게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라고 보면, 자, 이제는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이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느냐? 저는 이것을 세 가지 단어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침, 스탑, 멈춰라는 이야기죠. 그침. 두 번째는 누림. 세 번째는 저항. 자, 뭐라고? 첫 번째 뭐라고요? 그침. 두 번째는 누림. 세 번째는 저항. 자, 시작. 그침, 누림, 저항. 이 세 가지가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마르든 바하라는 유명한 굉장히 경건하고 신학적인 영성가가 있는데요. 이분은 항상 이 안식일을 어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멈춰야 한다고, 그 부분을 그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 뭐에 대한 것이냐? 자, 이것은 우리가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성취해야 한다는 이 욕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쳐야 한다.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그 성공의 기준, 세속적인 그 성공의 기준으로 일하는 그 열심, 이것을 뭐라고요? 그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끊임없는 탐욕의 그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소유욕, 이것을 그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 뭔가 몸이 건조하고 뭔가를 할 일을 못 찾는, 뭔가 다른 것을 못 찾는 이런 어떤 상황, 일 중독에 걸려 있는 이런 부분들도 그것으로 오는 단조로움과 무의미에 대해서도 그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쳐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해도 뭘 넘어서면 안 된다고요? 주일에까지 그 일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쳐야 할 지점을 명확하게 그치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소리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야단치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 지금 제가 정신이 없어요. 자,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우리가 준수하는 데 있어서 좀 고전적인 답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려고 해요. 현대적인 여러 가지 막 좋은 게 있지만 그러나 그 뿌리는 다 이 고전적인 것에 나오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자, 주일을 잘 성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뭘 해야 될까요? 네? 안식일, 주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일을 여기까지 끌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6일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게으르지 말고, 일 여기 가져오지 말고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먼저 전제돼야 되겠죠. 아멘?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5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엿새 동안은 어떻게 해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되어 있어요. 6일 동안에 아무리 긍정의 과잉이 있다 하더라도 힘써 일하라 했죠, 그죠? 거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총회헌법 예배 모범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니 미리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준비하여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날을 거룩함에 구애가 없게 할지니라. 미리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준비하여. 자, 이게 이제 좀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그게 뭐라고요? 6일 동안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주일 저녁과 주일 아침. 요게 이제 중요해요. 자, 이제 우리 토요일 저녁과 그 당일 주일 아침 요게 중요한데, 자, 토요일 저녁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일을 사실 이제 주일을 넘어가는 저 저녁이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기 전에 그 저녁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주일 아니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요건 조금 묘한 그 지점이에요. 토요일과 주일 요 양일 간에 주일 저녁이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중간 지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 이제 저녁이 중간 지점이 되어서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다음 날에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뭔가 중간 단계에 완충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 토요일 저녁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뭘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청교도 목사님들이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토요일 밤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대가 토요일 밤에 그대의 심령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대는 주일 아침에 그대의 심령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토요일에 막 광란의 토요일 저녁을 보내면 어때요? 주일 아침 일어나면 피곤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을 광란의 토요일 저녁으로 보는 게 보다 물론 즐거운 토요일인데 조금은 자제하고 광란을 좀 아침에 좀 하시고 이렇게 저녁으로 넘어가는 쪽에는 좀 자제하시면서 몸가짐을 좀 이렇게 조금 주일에 가까우니까 이렇게 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일 아침부터 피곤해서 짜증 나고 이렇게 뭔가 예배가 잘 안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두 가지 규칙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주일 아침에 이제 그다음 주일 아침에 이야기할게요. 주일 아침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요거 잘 읽어보세요. 이 옛날의 이야기인데 1922년 정도의 지금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앞서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성일 아침은 일찍 기상하여 기도하고 그날에 할 만한 가사를 돌아볼지니 만일 남편이 아내를 도와주며 만일 남편이 그 아내를 도와주며 온 가족이 피차 도와주면 시간으로 예배당과 주일 학교에 다 갈 수 있으니 남편 된 이가 늦도록 자리에 누웠거나 혹 책을 보거나 모든 일을 아내에게만 맡겨두는 것이 마땅치 아니한 것이요. 이렇게 남녀 역할 가운데 특히 남자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1922년의 상황인데 굉장히 앞서 있죠, 그죠? 맞죠? 앞서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내를 잘 도와줘서 애들이 있으면 이렇게 데려오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 짊어지고 이렇게 해서 아내가 편안하게 또 같이 가족이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라고 이것이 이제 우리 교단에 있는 그 주일에 대한 그 규범이고 지침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준비를 잘하면 좋겠죠, 그죠? 네, 이게 이제 그침입니다. 그침. 그다음에 누림. 자, 이 그침이 있을 때 우리가 누림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사야 역대하 36장 2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36장 21절 역대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토지를 안식하도록 70년 동안 안식하도록 토지를 했어요. 허용을 했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이 이제 그 스스로가 휴식하도록 그걸 누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이 인간에게도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역시도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인간도 안식일을 누려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그 누림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그럼 주일을 그럼 어떻게 지키는 것이 누림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 안식에 예배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오늘 부활주일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신앙이 강화되고 뭔가 어떤 소망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요게 누림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이런 누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안식일 전체에 또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이제 칼빈이나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과거의 전통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만 딱 드리는 그 자체만을 이야기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예배 드린 이후에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있을 때에 거기서의 누림, 교제의 누림. 또 심지어는 여러분 그 칼빈이라는 사람은 우리 교단의 최고의 신학자거든요. 칼빈을 거역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 교단에서 쫓겨나요. 칼빈이라는 대스승이 있는데 칼빈은 어떻게 했냐면은 예배가 다 마치고 모든 교제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칼빈은 가족과 함께 볼링을 쳤어요. 볼링. 이제 우리처럼 뭐 매끈한 그런 볼링이 아니라 잔디 볼링. 잔디장에 이렇게 있는 조그만 잔디장에서 볼링 쳤어요. 잔디 볼링을 쳤어요. 주일날에 볼링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적에 우리가 저는 어리지 않으니까. 예. 저는 우리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옛날에 주일날에 오락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죠? 그럼 칼빈은 잔디볼링 쳤잖아요.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그러니까 그 위에 우리 옛날에는 정말 이제 보수적이고 이런 것들 추구해 왔어요, 그죠? 세속과의 이제 단절 이런 것들 추구했는데, 근데 그게 너무 율법적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였다는 거죠. 근데 이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주일날에 소방관들이 불 끄러 가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융통성이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다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은 잔디볼링을 쳤어요. 가족과 함께 잔디볼링을 쳐서 주일의 그 기쁨의 연장으로 누림을 계속 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게 이제 율법주의로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깊으신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오락을 금해라, 오락을 하지 마라 하는 게 이제 이사야 58장 13절이거든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맥상 살펴보면 이 오락이라는 것은 잔디볼링처럼 그런 오락이 아니라 상업 활동을 해서 기쁨을 추구하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 활동을 하지 말라. 안식일은 그걸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너무 율법에 갇혀가지고 막 하지 말라에 갇히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들, 허용하신 것들에 대해서 누릴 수 있는 그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인위적이에요. 너무 이제 인위적이에요. 이건 하고 하지 말고 막 이것은 누림의 삶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거기까지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쾌락과 기쁨은 달라요. 쾌락과 기쁨은 달라요. 자기가 그 쾌락을 느끼는 것은 분명히 자기가 잘못된다는 것을 알 거예요. 그러나 기쁨이라는 것은 밝고 건강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일 안에 이 누림이 자기가 양심, 성령의 내주하심과 양심 속에서 이게 쾌락인지 기쁨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그것은 그냥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설득하지 않아요. 그냥 안 돼 하든지 돼 하든지 마음에서 우리 양심은 분명하게 사인을 줄 거예요. 애매하지 않아요, 양심은. 자, 마지막 이제 저항입니다. 저항. 자, 이 거침과 누림이 되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다시 거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거침과 누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저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저항해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불안에 대해 저항해야 돼요.
뭔가 내가 일을 멈추고 안식일날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불안한 사람은 이미 일이 과중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 일을 주일까지 이렇게 넘어서서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불안에 대해서 저항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원천적으로 이 불안 자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아무리 못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 적어도 먹고 사는데 우리 지장 없어요. 아멘이 약하네요 이제. 예? 역시 많으면 좋겠죠. 이게 최소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먹고 사는데 우리 지장 없어요. 일용할 양식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멘.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불안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 저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주신다고 하셨어. 더해 주신다고 하셨어.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중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저항해야 됩니다. 안 할 건 안 해야 되겠죠, 그죠? 필요 없는 건 안 해야 되겠죠. 안식일을 침범하는 거 안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월터 브루그먼이라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냐면은 어떤 성취가 풍요를 약속한다. 이게 현대인들의 이야기인데 그 현대인들의 오늘날의 모습이 이제 이 성취 뭔가를 그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뭔가 뭘 불안해하고 일을 해야 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 중독의 모습에 대해서 이걸 이제 동시다중 작업이다. 동시다중 작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날에 이제 그런 게 제일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핸드폰이 있잖아요. 핸드폰 가지고 매번 이거 가지고 날씨도 봤다가 뉴스도 봤다가 이걸로 뭐 게임도 했다가 이거 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대화 중에서도 막 문자 보내고 막 하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뭐예요? 동시다중 작업.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해요. 이걸 가지고. 이게 이제 핸드폰이 어디로까지 와요? 안식 예배까지 와가지고 이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지난 교회에 이제 한 7년 있으면서 한 중반쯤 되면서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태블릿 이런 스마트폰 이제 좋은 기능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놓고 이제 하는데 과연 예배의 말씀만 볼까요? 핸드폰 가지고? 과연 솔직히 한번 말해 보세요. 과연 핸드폰의 말씀만 찾아서 볼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문자도 받아서 답하고 우리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문자도 받아서 답하고 회사에서 뭐가 오면은 그거 뭐 이렇게 나가가지고 또 전화 받아가지고 또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일단 그렇게 해놓으면은 자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우리도 예배 시간에 동시 다중 작업을 하고 있지 않는지 그거는 우리가 뭔가를 꼭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에 그때 그 회사에서 못한 일 그거 내가 연락을 줘야 되는데 이거 뭔가 이걸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생각이 났는데 이러면서 예배 드리다가 자꾸 예배 설교 메모하지 않고 그 자꾸 어떤 회사의 아이디어 메모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뭐라고요? 동시 다중 작업이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멈춰라. 거기에 대해 저항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 거침, 이 누림, 이 저항 이걸 누구에게서 배워야 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그 쉼이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항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인간의